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한정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있어요. 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평생 삶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과거를 돌아보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지금부터라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행복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늘 행복한 말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입을 벌여서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 교회에 한 권사님을 신방 갔는데, 권사님을 가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요, 이 치매 걸린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중요하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한 90세가 다 되는 이런 권사님이었는데, 그 나이 40세 때에 친척 누구가 와서 자기들의 뭐 물질을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렵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는데 어디로 돌아갔냐면 그때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40 몇 살이래 지금.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늘 또 금세 또 뭐 10초 지나면 또 그 길로, 10초 지나면 또 그 길로 계속해서 그날을 반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의 기억 가운데 살지 말고 늘 긍정을 말하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긍정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치매가 걸린다면 우리가 그때서도 우리는 긍정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의 한 단락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영광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고난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삶은 다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없이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람들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냐면 이 고난만을 늘 끌어다가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던 일, 과거에 힘들었던 일, 과거에 문제 있던 일, 그것을 오늘에 끌어다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요, 기쁨을 갖다 사는 삶을 살아야죠. 좋았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요, 사람의 악한 것이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조금 안 좋았던 거, 이런 거는요 계속 되뇌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과거의 고난에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쁜 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며 살아가게 돼요. 어저께
목사님들과 순천에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교회 옥상에는 새를 엄청 많이 키운대요. 새장을 해서. 그런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새 잘 커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 맨날 똑같은 인생. 새 잘 커요가 가장 큰 인생. 그런데 그런 표정이 안 좋아지. 그러면서 어떤 새, 잘 이름도 모르는 그 새가 그 종류가 한 60마리 있었는데 8마리 남고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밥을 주다가 문 열고 밥 주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문을 안 닫은 거예요. 이게 새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 내가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빈 새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들 들어요. 어떤 권사가 밥을 주는데 그 권사가 문을 열었을까? 아니면 누가 요즘 그쪽에 새로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그 사람이 그랬을까? 어저께까지 봤을 때 괜찮았던 새장이 한 군데가 보니까 빵꾸가 나 있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한 이틀 괴로웠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을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줬다는 거예요. 야, 새도 그렇게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어떠겠냐? 사람의 영혼은 어떠겠냐? 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누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해라. 새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주서 그분이 회복되어졌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랬을까? 찾아가서 권사님이 밥 주다가 문 열어놨어요? 장신님 밥 주다가 문 열어놨어요? 혹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따지고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 준 사람도 아니 교회 와서 봉사해주고 열심히 밥 주고 열심히 똥 치워준 그 죄밖에 없는데 거기 목사님이 와서 당신이 문 열어놔서 그러냐고 아니냐고 따진다면 상처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영혼을 더 사랑하는 거로 그렇게 영혼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문제가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만약에 분수를 공부하는데 이 분수를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똑같은 문제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해야 그 다음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무엇을 변화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해답을 얻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고 내가 나가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고통보다 먼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요 그 길이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쓰러지지만 이 내가 지금 좀 고통받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다면 나는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가말리엘 학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도 아마 의대나 법대나 아마 이 정도로 가장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공부한 제자였지요. 또 로마 시민권자였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면요 모든 것이 다 패스예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다 잘났다 보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 내가 하는 것이 다 맞아.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입니다. 그가요 증인으로 나갔었어요. 맞습니다. 저 사람은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가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거기면요 반드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저 멀리 다메섹에 모여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려야겠다.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 가운데 그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 빛을 보고 눈이 완전히 먼 사울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믿음이 틀렸구나, 그가 깨닫게 되고 완전히 그가 무너지고요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성령 충만받게 되었어요. 그런 인생은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어졌어요. 그러자 그 뒤에서 박수치면서 격려해 주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또는 강성 유대교인들, 그들이 이 바울을,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배신자야, 이 사람은 죽여야 돼. 그래서요 바울을 잡아 죽이자라는 결사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 이 결세가 쫓아다녀서요 바울을 흠잡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소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사역을 전파해 나가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환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왜 39대를 때리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39대 죽기 바로 직접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그때까지 그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뭐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태장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큰 이 몽둥이로 막 때렸잖아요. 그렇게 39대를 막 무작위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태장으로 가요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파선하는 이 배가 파선이 3번이나 파선됐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가운데 그는 여러 번 처했다. 이렇게 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인생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의 고통 가운데 처했다고 해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 오는데 여기 와서요 누가 잡아서 39대씩 맞고 교회 들어가라고 하면 다음 주에 안 올 사람 모르겠어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의 이 고통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우선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는요, 그의 사명이 늘 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이 늘 우선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그는요,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는요, 그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되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까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살려고 도망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무언가의 이 스파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나가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목숨 걸고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지켜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요, 나 편하자고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명 반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동시에 은혜가 임하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장차 설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AD 66년 또는 67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날까지 그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죽음에 가는 그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울을 닮아가는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고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 전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겠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앉혀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세동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이 만약 직장 상사라고 생각합시다. 후임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일을 맡겨놔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한참 맡겨놓고 한참 일하는데 했어. 몰라요, 까먹었어요.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아마 회사에서 당신 그만 나오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깨닫고 주신 사명에 최선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화기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분들 가운데 그분들의 자녀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서울 강북에 가면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이 묘원이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가난에 처한 사람, 저주에 처한 사람이 조선 땅에 많다 이야기 듣고요, 그냥 무작정 이 조선으로 온 거예요. 막 40일 50일 배 타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쓸쓸히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요, 우리 조선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와서 선교의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요,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 비석에 저런 말이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keep Korea, should have them more.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 모두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1,000번을 살아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에 충실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나뉘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자주 와야 돼요.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우리가 자주 교회 와서 늘 문 열릴 수 있게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영혼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어려움이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설교를 하고 떠나면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의 말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요, 저 로마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해요. 교회를 잘 지키라는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것이 먼저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육체의 것이 먼저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에게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인생 살아가는데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부부인데, 먼저 이 로제타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는 세계 최초의 의학대학인 펜실베니아 여자 의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거의 세계 최초의 이 의사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조선의 땅이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예요. 이 부인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산부인과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선교사님들 왔었겠지만 이 조선의 그 사상 가운데 이 남자 의사한테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그 소리를 듣고요. 아, 조선이 내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그래, 여자 의사가 필요하자면 내가 가지. 그래서 그가요 뉴욕에서부터 배를 타고 옵니다. LA면 그래만 좀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뉴욕에서 배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멀리 왔겠어요. 그렇게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1890년 10월입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어요. 로제타 선교사와 함께 나도 의료 선교해야겠다라고 같이 온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예요. 이분도 뉴욕에서 배 타고 왔어요. 그리고 1892년 6월 20일 날 이 두 분이 결혼하는데요. 이 두 분의 결혼이 우리 이 조선 땅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서양식 결혼식이었다라고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외국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이 결혼식이 거행되고 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셔우트 홀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후에 윌리엄 홀 선교사가 평양 선교 개척 책임자로 임명받아서 이제 평양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하는데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 평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의 전쟁의 한복판이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겼겠어요. 하루 종일 막 물밀듯이 환자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환자를 이 선교사님이 다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쉴 새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치료하다가 그만 선교사님도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를 급히 호송해서 이 서울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오자마자 이 검사를 해봤더니 그의 병명이 두 개예요. 과로 그리고 감염병. 이 두 가지로 해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인 손과 이 아들 손 붙잡고 이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살. 한국에 와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그가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첫 무덤이 저렇게 돼 있어요. 한강변에 그를 묻어놨는데요. 이 한강변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묘지를 처음에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때가 1894년이네요. 그런데 그때요, 이 남편이 죽을 때 부인의 뱃속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 임신한 채로 남편을 묻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어여쁜 딸 에디스가 태어나요. 에디스가 오빠랑 같이 남편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에 갔을 때 모든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로제타 선교사와 이 두 아이를 환영하면서 너무 반겨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야,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구나. 내 남편이 이 조선 땅에 가서 죽었는데도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요, 그녀에게 저런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얼마나 천천병력 같겠어요.
아니 남편 죽은 땅에 가라는 것은 하나님 나도 거기 가서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들을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가 어린 딸과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와요. 그런데 조선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딸은 내 남편 옆에 묻겠다 해서 남편 묘지 옆에 그 딸의 무덤을 만들어서 같이 묻어놨어요. 그 자리에 묻으면서 그는요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트 홀과 이 한국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남편과 딸은 잃었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조선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남편도 죽고요, 딸도 죽었는데 이제 남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내 사명은 조선 땅에서의 복음 전파니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로제타 월의 사역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업적을 이루기 시작하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여자 환자를 위한 병원도 만들고 또 맹인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만든 당시에 이 학교들과 병원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1800년도에 저렇게 우리나라에 저런 건물이 세워져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맹인들도 가르치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요 최초로 한국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동대문 옆에 병원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병원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었고, 서울 경성 여자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고, 인천의 간호대학 기독교병원, 이 모든 것이 다 이분이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8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데요, 그녀는 나도 죽으면 내 남편 옆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남편과 이 딸이 묻힌 양화진에 묻히게 돼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지금 저렇게 가족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저렇게 안장되어져 있어요. 정말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동의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머니가 죽자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받다 그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아까 그 보여진 그 양화진에 그들이 복음 전하다 순교해서 묻혀 있어요. 그들은 이 조선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저분들의 처럼 목숨을 바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